죽게 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매일 꾸준히 끊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게 채워지는 것들입니다. 매일마다 뜨고 지는 해와 달, 집에 여러 모양으로 있는 마실 물들, 내 보금자리, 또 입을 옷가지들. 이런 것들은 항상 주변에 있는 것들이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 기도를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물이나 현상들 말고도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가 있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과 그리고 지인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하십니다. 입장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은 굉장히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깊숙하게 다 아십니다. 그런 주님은 아주 세밀하시고 정교하십니다. 이 성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절실하게 느끼는 것 중 하나이죠. 그런 주님께서 순종에 대해 열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대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십니다. 순종도 아닌 복종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시죠. 복종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듣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변명 그리고 의문이 샘솟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분이십니다. 순종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자인 제가 봐도 남편은 본인의 허술함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 허술한 존재에게 무슨 순종, 아니 복종이겠습니까? 게다가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존경이 안 되는 그런 남편에게 복종이란 참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순종은 결국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불순종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 누름이, 그 참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당연하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입니다.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괴롭히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괴롭힙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을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종합해보면 남편은 아내를 괴롭힐 뿐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시선이죠? 주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하는 당부에는 섬겨라, 순종해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저 아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깊은 울림만 남깁니다. 남편은 이 말씀 자체를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당연히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과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순종하고 섬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그 모양과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순종과 섬김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님은 항상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개인의 감정이 여기에 개입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주시며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과 사랑이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십계명에도 이 내용을 담았던 것처럼 자녀된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으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자녀에게 당부하는 것은 한두 가지 일이 아닌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매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짠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불순종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것이죠. 자녀는 또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날 수 있다고 하죠. 자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화가 날까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쉽게 요동하니 부모는 두 팔로 항상 안아주라는 말씀인 거죠. 마치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며 사랑하듯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 관계이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인에게 순종해야 함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올바르게 인식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담당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과 섬김이 무엇인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요즘은 진심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진심을 갈구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면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선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넘치도록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면 그 일이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즐거움으로 잘 감수하면서 마무리할 것입니다. 주님의 존재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올바로 인식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을 오직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사람을 두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주님을 위하는 단순한 마음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 외에 어떠한 존재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께 하듯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연히 순종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작정을 하신 분이십니다. 순종과 섬김이란 당연한 것을 오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행하는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해 있다면 주님은 그 마음을 당연하게 받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합당한 최고의 복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받게 될 유업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받게 될 유업은 일시적인 상급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려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거저 물려주시며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것은 이 상급과는 비교되지 않는
당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아 주를 위한 섬김과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함께 합독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